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주일 2부 목장연합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우리 차가워진 바람과 그리고 나뭇잎의 색의 변화를 통해 우리가 가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느낄 수 있는 모든 자연의 변화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감화 감동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모두 살아나시는 주일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름다운 예배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시간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함께 손뼉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실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합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손뼉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1절로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합니다.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합니다.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내가 우리 2절로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리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하리라. 이 3절로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없이 앞서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다시 한번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 우리는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시며 우리에게 말씀으로 멈추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손뼉치며 이 땅에 임하실 하나님,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이 우리 이전로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이 나세. 여수와 본다나 앞으로 가세. 눈이 더할 젖소리 주님 들이세. 우리 3절로 찬양합니다. 앞서가신 예수님,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이 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더할 젖소리 주님들 우리 다시 한번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더할 젖소리 주님들 우리 함께 4절로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이 하세. 여수와 본바다
한번 찬양합니다. 여호수아 곧 가라 앞으로 가세 의논할 적성이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곧 가라 앞으로 가세 의논할 적성이 주님 들이세.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주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함께 모인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가릴 수 없고 흩을 수 없고 더 모이기를 힘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를 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으로 주님 올려드릴 때, 주님을 찬양 드릴 때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네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가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모든 지체들과 우리 여기에 모인 모든 지체들과 함께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아멘.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아멘. 주님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내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원하신 성전을 되신 예수와 하나님께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성도 여러분,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교회로 함께 나를 부르셨사오니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한 몸 되어 우리 모두가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옵고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불어서 하나님 이 나라가 나뉘지 않고 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려움은 함께 극복할 줄 믿습니다. 한 마음이 된 국민들과 함께 이 나라를 주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복음 전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옆에 있는 모든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 한 교회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퉁이 돌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룩한 자녀답게 용서와 사랑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고 내 만족과 육체의 욕심에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의심하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갈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심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오니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절망이 소망이 되고 어둠이 빛이 되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흘려보내는 선한 일로 하나님과 동역하게 하옵소서. 은혜샘물교회의 272개의 목장과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소원을 품고
VIP 영혼들이 향해 나아감으로 영원 구원의 역사와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국내외 선교사들의 사역과 가정과 건강을 지키셔서 땅끝까지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선교사들의 눈물의 기도와 수고와 헌신이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정영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죄로 막힌 담이 있다면 모두 허물어 주시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건강,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어려움, 상처와 아픔으로 신음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복음의 소망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쌓아가고 예수님을 담아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태국 쉼터 목장의 정여태 목자라고 합니다. 오늘의 간증의 주제는 목장이라고 입니다. 우선 간증하기 전에 저희 목원 식구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세세한 내용은 좀 뺐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을 먼저 좀 소개하자면 중학생, 고등학생 아들들과 동고동락하는 정말 워크홀릭 맞벌이 부부, 정말 분주한 삶을 살고 있는 저희 가정입니다. 이전에 저희가 목자 되기 전에 제가 모원에 있을 때였죠. 우리 목자님과 그 목장 공동체가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사랑으로 아껴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은혜샘물교회에 잘 적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은 목자 교육 과정을 통하여서 섬김의 마음까지 생겨났기에 진짜 제가 목자가 된다면 이 받은 사랑으로 잘 섬길 자신이 빵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자 분가의 타이밍이 왔습니다. 그래서 목자 임명을 받고 저희 목장의 시작은 아시다시피 2020년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말 부푼 포부와 자신감으로 정말 그래도 해 나가야겠다고 했는데 그게 참 그 열정은 몇 개월 안 가더라고요. 정말 저는 말주변도 유머 감각도 없고 목원들에게 공감조차 부족한 저로서 정말 목원이 하는 정말 삼나눔과 기도 제목에 이해 못하거나 엉뚱한 말하고 또 후회하고 또 눈치 없는 남자였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장 모임 끝나면 항상 또 제 아내가 또 기가하잖아요. 그때 아내가 이랬으면 좋았겠다 저랬으면 좋았겠다고 한마디 들을 때마다 저는 기가 죽거나 또 그것 때문에 또 갈등에 막 빚어지고 하는 게 막 비일비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떤 날은 목원 가정이 또 어떤 사유로 또 떠날 때가 있잖아요. 아마 그 상황이 다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도 제가 가장 좀 마음이 아팠던 게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동안 정말 잘 챙기지 못했다는 그런 미안한 마음이 막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 참 목자라서 부족하구나 하면서도 막 참아왔던 그런 마음들이 그 원망이 다 아내에게 막 쏟는 내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또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중등부 우리 톡팀 교사 목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아내와 저는 목자를 좀 내려놔야겠다 생각에 당당히 우리 여기 김동호 목사님께 연락을 해서 면담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김동호 목사님은 무려 4시간이 넘도록 면담 시간 충분히 들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목소리 아시죠? 목자님, 제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지금 당장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구해봅시다 딱 그러시는데 뭐 어떻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 팬데믹 그 온라인 때 참 오랜 시절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 악착같이 버텼는데 우리 좀 더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윤만선 목사님께서 공동체 성경 읽기 우리 합시다라고 다 안내 받으셨죠. 그때 저도 아침마다 우리 유튜브 링크를, 우리 목장 단톡방에 링크를 올리면서 아침 말씀 듣게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한 달, 두 달쯤 지나는데 그 공동체 성경 읽기 듣는 그 마음이 자꾸 마음이 울컥해지는 거죠. 예. 제가 그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 큐티 책을 계속 구매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한 번도 펴지 않고 버려진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거, 혹시 저만 경험하는 거 아니죠? 큐티를 잘 하지 않은 목자였다는 것입니다. 23년 새해 우리 새해마다 새벽줄 기도 하잖아요. 그때 그 모임을 신청했더니 우리 남자 집사님 세 분과 함께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 집사님들과 저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오랫동안 부부와의 관계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만나면서 위로가 되고 기도해주고 격려하면서 그 시간을 너무 잘 보냈는데, 이제 기간이 끝났으면 끝나야 하는데 너무 아쉬운 나머지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큐티, 기도, 감사 나눔을 하면서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려고 서로 참 격려를 했던 시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23년 상반기에 우리 작은 목자 훈련 중에 목자의 삶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완전히 삶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목장에 우리 정말 수많이 일어나는 그 자충우들 되는 사례들이 많잖아요. 그걸 그 과정 속에서 다 읽게 되었습니다. 바로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었고, 또 거기에 있던 관련 성경 말씀 구절을 읽는데 교육 시간 내내 저뿐만 아니라 그 장로님과 함께 막 울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동안 저는 목원들에게 작은 목자 교육을 착착착착 받게 하고 막 성장이 축축 되면서 막 분가도 되고 막 그런 기대감에 막 있었던 제 마음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좀 더 더디더라도, 좀 더 둘러가더라도, 평생 분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기도하니까 알겠더라고요. 가장 낮은 사람, 믿음이 가장 연약한 사람, 그 사람 눈에 참 눈높이로 품고 울고 기도하면서 있으니까 그게 기쁨이더라고요. 점점 제 자신은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벼워졌습니다. 저희 목장에 몇 가지 에피소드와 제 개인 은혜 나눔하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첫 번째는 저희 목장에 처음 오면 한 가정이 있었어요. 첫 번째 그분이 집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분이 직장에서 그 상사로부터 수년간의 스트레스 많이 받았대요.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잠을 못 자고 정말 대인 코프증 그 있잖아요. 그 뭐랄까 어떤 그런 정신적인 압박이 있잖아요.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 받습니다. 그 있잖아요. 기도 응답. Yes, No, Wait 있잖아요. 반드시 응답하시잖아요. 그리고 저희 목장에서 한 1년 한 몇 개월쯤에 그 회사가 정말 여러분이 뉴스에 봤었을 거예요. 큰 뉴스 보도가 났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회사가 조직 개편이 크게 일어나니까 그 힘들었던 상사와 떨어지는 역사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회사는 좀 안 됐지만 저를 사랑하는 모고는 할렐루야 외쳤습니다. 두 번째는 그 미국에서 저희 국내로 우리 집사님의 부모님이 암 치료 받기 위해서 국내로 1년에 한 번씩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어머니께서 저희 윤만선 목사님 설교를 들으시고 마음문이 열려서 너무 마음이 열려서 저희 예수 영접 모임 있잖아요. 그까지 연결했더니 그분이 예수님 응접하시고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목장에서 VIP가 예수님 믿게 됐다고 다 함께 기뻐했던 일도 있었고요.
또 한 번은 우리 집사님 중에서 세례 예수님 믿고 세례 안 받으면 세례 받아야 결혼할 수 있다는 부모님의 조건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속성반 세례가 있는가 봐요. 그걸 받고 결혼하고 아이까지 잘 이렇게 키웠던 우리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도 나도 예수 영접 모임을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하셔서 또 그분이 우리 목장 전체에서 또 참여를 했는데, 그분이 눈물이 퉁퉁 부어서 나오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복음을 새롭게 깨달으니까 너무 기쁘다고. 그래서 우리 다 함께 또 기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도 직장에서 일이 너무나 가중하고 일이 너무 또 스트레스가 많아서, 여러분 대상포진하죠. 엄청 고통스럽잖아요. 그만큼 고통스러워서 이직을 준비해야겠다는 우리 지사님도 계셨어요. 그 코로나 시기에 회사 이직하기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함께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정말 가장 적합하고 그 가정이 가장 잘 어울리는 직장까지 이직되니까 다 함께 우리 또 목장에서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목장에서는 부부싸움이 허용됩니다. 그만큼 오픈되어 있는데요. 저희도 올리브 브레싱을 또 아이들과 합니다. 올리브 브레싱을 하는 가운데 어린아이들이 감사 나눔과 기도 나눔을 시키는데 처음에 잘 안 됐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이들이 그 나눔 고백 속에 우리 각 부모님들이 우리 칭찬 한마디 합시다 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자존감이 올라갔는지 이제는 요즘에는 서로 하겠다고, 요즘에 너무 그런 모습이 아이들 모습을 보면서 기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간증 잠깐 하자면, 은혜 나눔하자면, 저는 서울에 출퇴근하면서 1시간 반 정도 버스,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큐티를 그 시간에 하는데 아침마다 그 말씀에 그 짧은 그 말씀 읽지만 잠이 들깬 상태임에도 불구하고도 이상하게 말씀만 읽을 때마다 마음이 자꾸 울컥울컥거리면서 자꾸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번은 좀 그렇겠다 싶었어요. 근데 그게 한 달, 두 달, 이렇게 막 1년 이렇게 지나가니까 우리 진리의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구나라는 감사함이 돼서, 여러분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눈물이 줄지어서 눈물을 흘릴 때마다 휴지가 없을 때는 여러분 마스크가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눈을 딱 가리면 좋더라고요. 그렇게 지내고 난 다음에 한 2년쯤 됐었을 때 우리 김동훈 목사님 때 그랬습니다. 목사님, 아니 그 유튜브에서는 천국이 꼭 그 황금빛 빛나는 여러 가지 보석이 있다고 그런 비유의 어떤 내용을 본 것 같은데, 목사님 제가 경험한 거는 말씀 대신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이 땅에 천국이 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국인 것 같아요 라고 좀 말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적인 내용을 잘 모르니까요. 근데 목사님이 잠시에 망설임 없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집사님 말씀 맞습니다. 천국은 이 땅에 임했습니다. 너무나 저는 기뻤습니다. 목자를 그만두겠다는 저희 부부를 위해서 정말 중보 기도해 주신 목사님과 목원 성도님께 너무나 감사하고요. 지금도 목장에서 자충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증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두서없이 긴 간증을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정영태 목사님 은혜 나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의 프로그램, 작은 목자 훈련, 예수 영접 모임 이런 걸로 감화 감동받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참석하시면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꽃꽂이를 하는 건가? 그게 아니고 어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있는 거니까요.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합심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우리 학습 세례 입교 문답식이 12월 22일 주일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8일까지는 다 신청을 해주시고 각 목자님들께서 목장에 한번 목원들을 잘 살펴주시고 우리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문답식은 12월 14일 토요일 4시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는 우리 그로잉 EOE 팀원 모집이 있습니다. 그로잉 EOE 무엇이냐면 어린이 목장을 세우는 과정.
우리 목장은 하지만 어린이 목장이 잘 안 되고 우리 자녀들이 늘 목장 안에서 좀 겉도는 면이 있다라고 많이들 말씀해 주셔서 그 안에 프로그램으로 다시 한번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우리 프로그램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그로잉 252 팀원 모집, 팀을 모집해서 이제 확장하려고 하니까 팀원이 되고자 하시는 분은 우리 김동원 목사님이나 이지혜 전사님께 연락해 주셔서 팀원이 되고 싶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늘푸른 초원 차량 운행 봉사자 모집을 하는데요. 저희 교회가 나가다 보시면 우리 승합차, 우리 11인승인데 승합차를 오랜만에 샀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날 우리 모이는 우리 어르신 목장, 우리 늘푸른 초원에 우리 오기가 불편하신 분들이 꽤 계신데 차량 운행을 그동안 못해서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지금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운전자가 모집되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2주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음에 지금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텐데 꼭 저에게 이번 주까지는 연락을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르신 목장들이 원활하게 잘 모여서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늘푸른 초원은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많은 참여자 있기를 바랍니다. 2025학년도 우리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 기도회 11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전 9시부터 5시 이곳에서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 2025년도 어린이 청소년 교회,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에 우리 교사 모집, 교사 목자 모집 그리고 다른 도우미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유년부부터 우리 고등부까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내년에는 여러분 마음에만 두지 마시고 함께 참여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함께 교회를 세우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씻어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내가 주님의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살인죄를 짓지 않게 지켜 주십시오. 내 혀가 주님의 의로우심을 소리 높여 외칠 것입니다. 주님, 내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내 입술로 전파하렵니다.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시온을 잘 돌보아 주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주님은 올바른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기쁨으로 받아하실 것이며 그때에 사람들이 주님의 제단 위에 수송아지를 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서울 영동교회 정영구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해 주실 텐데 제가 10년 전에 서울 영동교회에서 옮겨 은혜샘물교회로 왔는데 딱 10년 만에
그동안 중간중간에는 배웠지만 이렇게 설교로 뵙는 것은 10년 만입니다. 변하지 않은 것, 목사님의 외모, 그리고 10년이 지나도 늙지 않으시고 항상 젊은 가운데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나오셔서 우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펴니다. 말씀을 또 읽을 때 우리 가운데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개역 개정을 중심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만 여러분이 세 번역으로 읽다 보니까 약간 그 번역 차이가 있음을 또 이해하시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계의 유명한 3대 참회록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 톨스토이의 참회록, 또 루소의 참회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51편은 다윗의 참회록이죠. 이 시는 길이는 굉장히 짧지만 죄와 용서에 관한 또 참회에 관한 깊이는 매우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 참회한다고 할 때 우리가 삼아야 될 교과서는 사실 시편 51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는 점점 더 많아지지만 회개는 점점 줄어드는, 또 남에 대한 정죄는 더 많아지지만 자신에 대한 성찰은 줄어드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회개를 한다고 하지만 회개는 매우 비상적이 되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다윗의 참회시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편에는 표제어가 있습니다. 즉 시의 배경을 알려주는 표제어가 있는데 이 시의 표제어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했고 또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이 죄를 아무도 모르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지적하게 되죠. 바로 이럴 때 그 당시 왕들이 흔히 그랬던 것처럼 나단 같은 신하 한 사람쯤 조용히 없애버릴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때 자기 죄를 인정함으로 왕으로서의 모든 권위와 체면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됐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인정하게 됩니다. 시편 51편은 그가 나단을 만나기 전부터 죄를 지은 그가 내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했다고 하는 이 내면의 고뇌와 갈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참회를 한 그 이후 그는 크게 쓰러졌지만 분연히 일어나게 됩니다.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리면서 순식간에 국민적 영웅이 됐던 그때와는 달리 보이지 않는 영적 골리앗,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이겨내면서 진정한 의미에서 그는 신앙의 사람으로 일어서게 됐습니다. 남보다 더 많은 외적 힘은 갖고 있지만 그 힘을 다스리는 힘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매우 많습니다. 정치적 힘이든 경제적 힘이든 그 힘은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을 다스리는 내적인 힘, 도덕적 힘이 매우 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보여진 이 회개를 통해서 힘을 다스리는 힘, 외적인 힘을 이기는 내적인 힘을 가진 신앙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된 회개가 바로 이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우리도 모두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만 그 죄에 대한 회개가 가벼운 후회로 끝나거나 또 죄를 심리적 상처로 생각하거나 또 그렇게 하다 보니
죄 용서해 주는 기쁨도 별로 없고 진정한 변화도 없는 그런 정말 피상적 회개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내 안에 있는 영적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다시 일어나는 이런 회복의 길이 가능한 것일까? 오늘 시편 51편을 조금 꼼꼼히 살펴 읽으면서 이 다윗의 회개를 통한 회복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살펴보고 또 내게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개역개정은 이 죄를 말할 때 세 가지 명사를 사용합니다만 그게 비슷하게 죄악, 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죄악, 죄 이런 것들이 세 가지 단어를 통해 사용되고 있는데 1절, 2절, 3절 각각이 페사, 또 아온, 하타트 이렇게 하는 세 용어를 가지고 죄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죄의 강조점이 각각 좀 다릅니다만 페사는 하나님에 대한 거역을 강조하는 죄를 의미하고 또 아온은 남에게 끼친 피해를 강조하고 있고 또 하타트는 잘못된 행동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죄를 말할 때 이 세 가지 명사를 쓸 뿐만 아니고 그 죄를 각각 처리할 때 사용하는 동사도 또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지워주소서, 씻어주소서, 제해주소서. 더러운 것을 지우개로 지우듯이 지워주소서, 옷을 빨듯이 씻어주소서, 용광로에서 금속 찌꺼기를 제거하듯이 태워 제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세 가지 명사,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참회시를 쓰면서 죄에 대하여 세 가지 명사를 쓰고 세 가지 동사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고뇌하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 가지 명사 또 동사를 사용하면서 표현했던 그 죄는 비록 사람들에게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그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을 3절에 이렇게 말하기를 무릇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남 앞에서는 태어난 것 같았지만 자기는 이 양심이 죄의 고발 앞에서 늘 찔리고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양심을 그렇게 찔렀던 죄가 어떤 죄인가? 이제 14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즉 우리아를 죽여 피를 흘린 죄인데 그 죄는 사실 그의 가정을 파괴한 죄요. 또 더 나아가면 그 신하와 백성들을 실망시킴으로 마음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죄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지요. 한 사람의 피를 흘린 죄는 단지 그 사람만이 아닌 그 사람과 연결된 가족 또 이웃의 피를 흘리게 하고 또 그 죄를 지은 자기 자신의 양심의 피를 흘리게 하는 실로 한 사람을 해한 죄는 수많은 사람을 향한 죄요 자기 자신을 해하는 죄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너를 향한 죄 또 나를 향한 죄는 사람을 향한 죄로 그치지 않고 이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4절 말씀에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이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죄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해함으로 그 사람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거역한 죄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타자에 대한 죄, 또 자기에 대한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주로 사람에 대한 죄로 드러나지만 깊이 보면 언제나 두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죄요, 하나님을 향한 거역의 죄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만 봐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만, 아담이 지었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이후에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를 깨뜨리면서 이 도미노처럼 계속해서 죄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남에게 지은 죄가 곧 하나님께 대한 죄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저는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이 깊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의 이 죄의 자백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사람에 대해서도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죄를 지었는데, 대체 이 죄를 어떻게 짓게 된 것입니까? 대부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짓게 된 이유를 주로 환경에서 찾거나 또 남에서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책임을 운명에게 돌리거나 상황에 돌리려고 합니다만, 다윗의 경우도 사실 자기의 죄를 변명코자 하자면 우연히 어느 날 내 앞에 유혹의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당시 왕이라면 흔히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었다고 변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날 상황상 이 죄를 짓는 실수를 범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렇게도 할 수 있었을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고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생 중에 죄를 물려받았다. 그러니까 죄의 책임은 조상에게 있다,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건 시적인 표현입니다만은 다윗이 자기 속에 자기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외적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에 앞서서 그 죄를 짓게 하는 환경에 적극 반응하는 죄성이 내 안에 미리 선재해 있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시적인 언어로 표현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인하기 전에 미워할 수 있는 본성이 내 속에 있었고, 간음하기 전에 음욕의 마음이 내 속에 상존해 있었다 하는 것처럼, 다윗이 그 죄를 짓기 전에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성이 내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이 어쩌다가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죄를 충분히 지을 수 있는 내가 죄를 짓게 됐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내 밖의 행동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참회의 시를 자세히 보면, 주님,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다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죄의 고백의 내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은 죄들을 열거하다가 죄인인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이런 모습으로 회개가 이렇게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말씀하기를,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엄밀히 가르치시리다. 이 말씀은 중심의 진실함, 내면에서 정말 정직하게 자기를 봤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내 이 죄의 깊은 문제를 보게 하는 지혜를 알려주셨는데, 그 지혜를 통해서 본 내용이 뭐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들을 지었습니다. 아니, 저가 죄인입니다. 이걸 깨닫게 하는 지혜를 갖게 해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다윗이 이 죄를 회개하면서 죄가 첫 번째는 자기가 지은 죄들을 보게 됐고, 둘째는 죄를 짓는 죄인인 자신을 보게 됐다 하는 것을 지금까지 보게 됐습니다만, 이제 다윗이 이렇게 죄의 두 부분을 보고 난 다음부터
죄의 문제를 두고 두 가지를 기도하게 됩니다. 무엇을 기도하는가? 첫 번째는 내가 지은 죄들을 씻어달라는 기도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죄인인 나를 새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요. 지은 죄들을 씻어주소서, 죄를 짓는 죄인인 나를 새롭게 해주소서. 이 죄에 대한 회개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즉 죄를 지은 죄의 결과들을 씻어주소서, 그리고 죄를 짓는 죄의 원인인 나 자신을 새롭게 해주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어떻게 이 지은 죄들을 씻음을 받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용서해 주마 하고 용서를 선언하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기를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여기 우슬초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그 빗자루를 만드는 쌀이나무와 같이 잔가지가 아주 많은 이런 나무죠. 그거에 적셔서 물을 뿌리기도 하고 또 피를 적셔서 뿌리기도 합니다만, 우리 출애굽 당시에 우슬초로 양의 피를 찍어서 문설주에 바르고 그 피가 발린 집을 죽음의 신이 넘어가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 말씀,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긴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또 한센병에 걸렸거나 또 피부병이 있는 환자들에게는 우슬초에 물을 적셔서 제사장이 뿌려서 나았을 때는 저 사람은 정결해졌습니다 하고 선언하는 의미로 우슬초를 찍어 뿌리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이런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슬초로 물을 찍어 뿌리고 피를 찍어 뿌리는 이 구약의 전통이 쭉 내려왔습니다만, 이 내용이 신약에 가면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붉은색 신포도주를 우슬초에 찍어서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댑니다. 예수님이 그 우슬초에 찍힌 신포도주를 입에 잠시 대신 다음에는 마지막 말을 하시고 운명하는데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을 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 스폰지 같은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자신이 흘린 피를 우슬초에 찍어 우리에게 발라주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 이 세상에 오신 이유인데, 바로 이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거죠. 죄의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본 것처럼 우슬초에 찍힌 그 고귀한 십자가의 보혈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고통했던 이 다윗이 이 용서, 우슬초에 찍힌 피 뿌림을 통해서 용서받은 그 용서의 기쁜 소식을 듣고 8절에 보면 이런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지금 다윗이 지은 죄들을 우슬초로 적신 십자가의 피로 씻음 받는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다윗의 회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는 죄들은 씻었지만 죄를 짓는 죄인이 나라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기도가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느냐 하면 10절 말씀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정한 마음은 죄들을 씻김받은 깨끗해진 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구절은 이 세 번역에서는 견고한 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정직한 영이라는 것은 이제 다시는 죄에서 덜 흔들리는 견고한 영을 내 속에 만들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들은 씻김을 받아 정한 마음이 됐는데 다시 죄의 기회가 올 때 죄들에 덜 흔들리는 견고한 심령이 내 속에 창조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내 의지나 내 노력을 통해서 되지 않고 바로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이어 이런 기도를 합니다. 51편 11절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래서 다윗이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있을 때 죄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 있길래 주여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기가 어렵게 살았던 바리새 의인, 그 바리새인이면서 또 율법사였는데 랍비였는데 그는 자기 안에 깊은 죄성을 보고 이렇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던 그였기 때문에 드러난 죄가 별로 없다고 여겼지만 자기 속에 있는 깊은 죄성의 존재를 깨닫고 이렇게 절규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이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라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로마서 8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답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로마서 8장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지금 다윗의 죄 회개를 좀 보고 있습니다만은 다윗은 자기의 죄가 지은 죄들이 있고 죄들을 만들어내는 죄의 원인인 죄인인 자기를 발견하면서 두 가지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설초에 찍힌 피 흘림을 통해서 죄들을 씻어 주십시오. 또 죄를 짓게 하는 죄성을 가진 죄인인 나를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는 이 죄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당신의 보혈을 통해 씻어 주소서,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래서 이 시편 51편을 가지고 만든 복음송이 있고 우리가 흔히 부릅니다만 이런 가사지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게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그러니까 정결한 마음을 주소서. 견고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달라는 말은 견고한 마음을 내 안에 창조해 주소서. 십자가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성령으로 견고케 하소서. 이 다윗이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다윗의 참회 기도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다윗 참회 기도의 첫 번째는 죄의 속성을 제대로 알고 했던 기도다. 자기가 지은 죄는 한 사람에 대한 죄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죄이고 또 죄를 지었기에 죄인일 뿐만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 이 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참회였다. 그리고 이 참회의 기도를 더 살펴보니까 이 죄들과 죄인됨을 처리하기 위하여 피 뿌린 피 흘림과 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다윗의 이 회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 번째 단계로 이제 나아갑니다. 그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제 회개했다면 용서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그 내용으로 회개의 기도가 끝이 납니다. 그의 회개한 이후의 삶이 5장 17절, 51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시리다. 여기 상한 마음, 이 말은 찢겨진 마음 이런 뜻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을 죽여 바칩니다. 제물이 제단 위에서 찢겨지고 부서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제물을 바칠 때 자기를 대신하여 찢겨지고 부서진 채 제단에 바쳐지지만 그것으로 정말 제사를 드렸다고 자기는 돌아섰으나 이제부터는 그 나 대신 제단 위에서 찢겨지는 그 양이 바로 내 죄로 인함을 깊이 생각하고 자기 심령이 부서지고 찢겨지는 마음으로, 즉 제물을 드릴 뿐만 아니고 제물을 드리는 헌제자인 나 자신의 심령이 정말 찢겨진 심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하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도 예배할 때 이제는 다른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달라진 태도를 결심하고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에 대해서도 달라진 태도를 결심합니다. 13절 말씀,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그가 회개한 다음에 이제부터는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라고 했는데 자기가 의인으로서 죄인들에게 주의 도가 어떠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태도를 갖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의인이지만 너희들은 죄인인데 내가 주의 도를 가르치마 이런 태도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나도 죄인입니다. 아니 더 큰 죄인인데 내 죄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를 내가 깨달았으니 그 용서의 도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가장 큰 사도로서 주님의 도를 가르쳤습니다만 자신이 어떤 결함도 없는 탁월한 어떤 사도로서 주의 도를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복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 결함인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내용이 모든 복음서에 다 나오면서 정말 쓰러진 죄인으로서 회개받아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성도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자기가 의로운 의인으로서 주의 도를 가르친 게 아니고 정말 극한 죄인으로서 성도들을 박해했던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주의 도를 가르치고 있는 이런 겸손한 사람으로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결국 어떤 결과가 왔느냐? 18절 말씀에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이렇게 했더니 예루살렘 성을 쌓게 됐다. 물리적으로 벽돌로 성을 쌓다는 뜻이 아니고 그 성을 다스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넘어짐으로 그 다윗 한 사람이 예루살렘 사회를 무너뜨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됐는데 이 왕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게 됨으로 다시 백성들의 마음에 성벽을 세우고 사회의 질서를 세우고 공의를 세우고
사회를 세우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이 다윗의 시편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다윗의 시편을 좀 꼼꼼하게 읽으면서 이 시편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좀 간단하게 생각함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는 회개가 매우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의식은 갈수록 민감해지지만 죄의식은 계속 둔해지고 있고, 죄라는 단어는 자꾸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상처라고 하는 단어가 대신하고 있고, 윤리적 잘못은 사라지고 심리적인 아픔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못했다 이런 말보다는 유감이다, 안타깝다 이런 말로 대체되고 있는 그런 세상이지요. 너는 틀렸다, 너가 잘못했다 이런 소리는 굉장히 크게 들리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이런 말 듣기는 얼마나 어려워진 세상이 됐는지 모릅니다. 또 자기의 고통, 마음의 상처는 말하면서 나는 아프다라고 하는 노래, 시, 음악은 굉장히 많은데 나는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문학, 그런 시, 음악은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즉 남을 골리앗으로 삼아 그를 향해 돌을 던지지만 자기 안에 골리앗이 있는지조차도 모른 채 살아가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물을 공급하는 상수도는 있는데 오염된 물을 처리하는 하수도는 없는 그런 집과 도시와 비슷한 것 아닌가. 수많은 정보들, 오락, 지식, 예능의 컨텐츠가 끊임없이 공급되지만 거짓 정보, 모함, 비방, 악함 등의 죄악의 오염수들을 처리하는 처리 시설이 없어서 군데군데 냄새나고 또 악취가 나는 사회 마음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에도 영적 하수도, 회개가 꼭 필요하듯이 우리 사회는 더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시대에 회개라고 하는 영적 하수도가 개인에게 필요하고 공동체에 필요하고 이 사회에 매우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더 많은 재미있는 오락, 더 맛있는 것, 이런 것보다 정말 진정한 회개가 너무나 절실해진 시대를 살아가는데, 바로 그 역할을 이 사회에서 누가 할 것인가? 바로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다윗의 참회시를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두 번째는 진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한다고는 하지만 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비상적이고, 죄를 처리한다고 하지만 처리하는 방법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 어쩌다가 행한 실수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깊은 자각에 이르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 죄가 하나님을 향한 죄다, 이것은 생각해 본 사람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또 죄의 처리도 후회하는 정도로 시간이 지나면서 망각하고 또 좀 착하게 살면 되지, 이 정도로만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은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가 필요해야 된다는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특별히 죄인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성령의 지속적인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까지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교회는 바로 그 영적인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가 지은 죄를 정말 그 깊이를 제대로 알게 하고 또 그 죄를 처리하는 은혜의 도구를 충분히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만, 죄가 무엇인지를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용서의 이 프로세스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더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높이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정말 외적인 골리앗을 이겼다고 하는 영웅 다윗들이 너무 활거하고 다닙니다만, 회개를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더 강한 죄라고 하는 골리앗을 이긴 정말 겸손한 다윗들이 얼마나 필요한 시대가 됐는지 모릅니다. 큰 조직과 부흥을 자랑하는 조직체가 된 교회보다도 자기의 죄를 크게 보고 깊이 회개하며 정말 진실한 변화를 보여주는 작은 다윗들이 군데군데 굉장히 필요합니다. 가정에도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아들로서 그런 정말 참 회개하는 다윗들이 필요하고, 정치 영역에서도, 경제 영역에서도, 사회 영역에서도 이런 정말 참회의 과정을 겪은 다윗들이 굉장히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했던 과거의 참회시로 끝나지 않고, 이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지금도 써가야 될 깊은 우리들의 참회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속에 이런 깊은 참회록을 써가는 사람이야말로 자기 안에 있는 은혜의 샘물이 흐르는 사람이고, 내 안에 이 용서를 깨닫고 은혜의 샘물이 흐르는 사람이 정말 가정을 살리는 샘물이 되고, 공동체를 살리는 샘물이 되고, 사회를 살리는 샘물이 된다고 믿습니다. 은혜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 다윗의 시편 51편을 우리가 읽으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용서를 통한 은혜의 샘물이 정말 깊이 흘러 넘칠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와 사회 속에 아름다운 은혜와 용서의 샘물이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51편 다윗의 참회시를 함께 읽으면서 정말 우리를 변화시키는, 또 우리의 부족함을 깊이 알게 하는 진정한 참회와 회개가 무엇인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회개를 통한 참된 변화를 만들어내는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의 샘물이 마르지 않고 흐르는 은혜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를 주관하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의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지우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해주시고 새 달 열어주소서.
주리고 내 예수 그리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이름 부소서 내 예수 그리고 복이 많으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이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드릴 때 하나님, 다윗의 잠회가 나의 잠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윗이 점점 더 깊은 잠회로 주 앞에 더 가까이 간 것처럼 우리가 죄악을 그냥 처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더 깊은 참회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에 모든 죄악들을 비워내게 하시고 비워진 마음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사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겸손하고 낮아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신 후에 우리 정영국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내가 높아져 있는 것임을 하나님 깨닫습니다. 다윗의 이 참회의 기도가 나의 참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더 깊이 내려가 하나님 더 비워진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더 깊이 주 앞에 나아가 참회하고 하나님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미 아버지 나보다 아버지 낮게 여기지 못하여 내가 높아질 때 그 사람을 정죄하고 더 많은 죄들을 그 사람에게 전가시킬 줄로 믿사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또 용서를 베푸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나와 온 마음 들여 예배한 은혜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